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깨어서 우리 모두 함께 나왔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사기 20장 8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0장 8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다 같이요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아멘. 이 사사기 뒷부분 말씀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 읽어보고 오늘은 말씀은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또 풀어주시는가, 그렇게 또 기대가 된다고 또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왕으로 섬기는 자의 기도를 보면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왕으로 섬기는 자의 그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승리하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11지파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 한 개의 지파하고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숫자로 보면 어때요? 40만 명 대 26,700명입니다. 40만 명 대 26,700명입니다. 그 이스라엘 11지파 40만 명은 모두가 다 전사라, 모두가 다 워리어, 싸움꾼이라는 거죠. 전사면 40만이 그냥 어린 아이들부터 제대로 칼 한번 잡아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전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17절 보시면 그들은 모두가 전사라, 싸움꾼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이 착출된 군사들은 26,000명 플러스 기브온에 아주 특별한 정예용사 700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요, 40만 명 대 26,700이면 당연히 한 번 붙으면 싸우면 11지파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40만 명의 군사를 가진 그 11개의 부족 연맹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의아한 것은 패배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 11개의 지파가 싸움을 하기 전에 베델로 먼저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도 받았습니다. 누가 먼저 싸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 분명히 이겨야죠. 패배합니다.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또 유다가 먼저 가라 그래서 유다가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무려 22,000명이 땅에 엎드러지는 그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매우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도 받은 것 같은데 졌어요. 그러니까 22절에서 다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올라갑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자, 23절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한 겁니다. 울면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는 베냐민 자손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첫 번째 기도 속에는 베냐민이 형제가 아닙니다. 대적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 이 또한 응답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또다시 전투에 나갑니다. 이번엔 이기겠지.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이 역시 또 패배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18,000명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첫 번째 싸움에 비해서는 4,000명이 적게 죽은 거죠. 그래도 충격이죠. 이게 무슨 일이죠? 울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응답받고 온 건데 근데 졌습니다. 18,000명이 또 죽었습니다.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이 11개 지파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또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이번에 기도의 내용이 조금 더 달라집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이번엔 어떻게 기도하는가? 다 같이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자, 이제는 세 번째 기도는 어때요? 무엇이 더해졌습니까? 무슨 순서가 더해졌어요? 금식 기도가 더해졌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엇을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도 앞에 모셔왔고, 그리고 28절에 보면 대제사장도 제사장의 아들들이 왔으니까 제사장도 또 와서 함께 이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나?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자, 이번에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면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를 보시면서 우리 이스라엘 11개 지파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세 번째 기도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무엇이 더 추가됐죠? 말씀해 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내 형제 베냐민 자손. 두 번째 기도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그들과 싸우리까 두 번째 기도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말리이까, 이건 어때요? 말리이까 첨가된 내용이죠. 두 번째 기도 내용에는 없는 겁니다.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싸울까요 말까요? 무슨 뜻이에요? 누구의 의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앞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닐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반은 물으면서 반은 이미 뜻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이제는 섬기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기도에도 나타나요. 기도에도요. 그래서 물을 때에 기도하는데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을 정하고 하는 기도예요. 이미 자기들은 어떻게 하겠다고 이미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과 싸울까요? 내 형제인 저들과 싸울까요? 질문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질문지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싸울까요? 싸우고자 하는 의지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싸워야만 합니다.
나 싸울 거예요. 하나님 나 싸울 건데 어떡하실 거예요? 세 번째 기도로 갔을 때에 자기의 의지가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제 베냐민, 저 베냐민이 내 형제인데 그들이 악을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 어떻게 두고 봅니까? 그런데 하나님, 싸울까요? 아니면 싸우지 말아야 할까요? 기도의 내용이 단순히 말 한마디 차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이 중심이 달라진 거예요. 중심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몇 절부터 보면 되냐면 8절부터 10절을 보세요.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자, 이 8절부터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어때요? 하나님 싸우기로 결단했잖아요. 이미 기브아를 베냐민 자손인데 자기들 형제인데 그들을 대적으로 완전히 일단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행하리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리라, 그리고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완전히 다 결정된 거죠. 이미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사실은 이 정도 되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도 기도는 한번 해보고 가야지. 마음 다 먹었습니다. 다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온전하게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여러분, 어떤 기도라고 우리가 한번 나눈 적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친 기도다. 다친 기도. 오늘 이 이스라엘 열왕기 지파 40만 명을 가지고 26,700명을 상대했는데 판판히 패했습니다. 그리고 질 수 없는 전쟁인데도 졌어요.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베냐민 지파가 잘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결국은 이 싸움을 통해서 12개 지파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은 징계하십니다. 베냐민은 베냐민대로, 우리가 여러분 내일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보세요. 베냐민은 베냐민대로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겨우 살아나게 됩니다. 간신히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이 11개 지파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지 않습니까? 4만 명이나 40만 명 중에 4만 명이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에서 목숨을 잃는 거예요. 10분의 1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안에 없는 거예요. 부족한 기도입니다. 깨달으니까 그들의 기도가 조금씩 옛 모습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죠. 내 형제 베냐민을 완전히 대적으로 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다시 묻죠. 내 형제 베냐민을 칠까요?
거기서도 자기 의지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또 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의지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아니면 싸우지 말까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뜻이면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열린 기도가 세 번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했죠. 내 손에 내가 넘겨주리라. 이기는 싸움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응답이 아니었더라. 이럴 수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가? 아니면 거짓말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틀리신 분인가? 우리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인생의 참 주인이고 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임금으로 내가 모시고 있는가? 그분이 주시는 응답 앞에 진정으로 나는 순종할 그런 자세와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선택지를 하나만 가지고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 나 꼭 이거 해야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뜻이면 아버지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누구의 기도가 기억납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기도의 모범 답안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열려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 그리고 그 응답에 순종하겠다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 응답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여러분, 그게 승리입니다. 순종 자체가 첫 번째 승리요. 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는 인생 속에서 또한 승리를, 또 다른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통치자요, 그리고 다스리는 자요, 왕 중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울며 금식하며 그리고 예배하며 주의 뜻을 찾으며 그렇게 구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시고 순종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25장 같이 하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시름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면에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가정을 돌아보고 또 기업을 경영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주께서 이 일도 해결해 주시고 저 일도 해결해 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을 향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심을 믿고 또 섬기며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응답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기도하며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쁨이 되는 기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때로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 들으시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속사정을 아뢰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주의 뜻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뜻에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속에서 응답 주실 때마다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먼저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이기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복을, 믿음의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쁜 일기로 인해서 원주민 선교 우리가 다녀오기를 취소했는데 락시몬과 락도주와 그 땅을 축복합니다. 그곳에 있는 우리 원주민 형제들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 MKUC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섬김과 그 격려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구원받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온 민족을 복음화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하는 자마다 응답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사랑하는 교우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그리고 좋은 소식들을 서로 주고받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마치는데요. 기도한 것처럼 오늘 프리징 레인 경보가 있어서 락시몽 락도저 올라가는 건 캔슬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래도 우리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전에는 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이 또 자리에서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요.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